구약의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거기에 보면 호세아는 다른 남자를 쫓아서 몇 차례나 가출하는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행위는 신부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로 보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으로,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너희의 어미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신부로 간주하시면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된 것을 신랑 되신 당신과의 이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 아내가 아무런 부정사실이 없는데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이혼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서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부정사실이 발각이 돼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때 남편은 이혼 증서 없이 그대로 아내를 내어 쫓았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그대로 쫓겨나는 것만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혼 증서 없이 그대로 내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애매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정과 잘못된 죄악의 대가로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서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랑 되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행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랑 되신 주님과 다시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될까요? 첫째,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향한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한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요, 아마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됐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큰 능력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여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자꾸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그런 의문을 갖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혹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짚히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도움을 확신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에서는요, 이전과는 좀 다소 분위기가 다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아무런 그러한 잘못도 없이 애매하게 고난받고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곳에 6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큰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애매하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원망이나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세, 그것이 그들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묵상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러한 고난이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바라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